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편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뭐 아시겠습니다만 타계하신 이청준 선생이 쓰신 뭐 오래된 책입니다.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조백헌이라고 하는 분이 소록도 한센병 환자들이 있는 한센병 병원의 원장으로 부임을 합니다. 이 소록 이 조백헌 원장은 소록도라고 하는 섬을 한센인들의 가장 아름다운 섬, 가장 행복한 섬, 행복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축구팀을 만들어서 이웃들과 경기를 하기도 하고 일반인과 한센인을 갈라놓았던 철조망을 걷어내는 아주 초유의 일을 벌이기도 합니다. 대규모 간척 사업을 벌여서 농토나 공원을 확보하려고 노력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마을을 우리가 행복하게 아름답게 가꾸어 보자고 하면서 여러 한센인들을 노동에 동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반감을 가진 인물들이 생겨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승욱이라고 하는 과장입니다. 이 사람은 계속해서 조백헌 원장을 경계합니다. 그 이유는 조백헌 원장과 같은 사람이 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정수라고 하는 전임 원장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소록도를 천국으로 만들어 주겠다면서 환자들과 마을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가꾸어 살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연설도 합니다. 한센인들도 처음에는 이 주정수 원장의 말을 고지 듣다가 결국 이 주정수 원장이 자신의 동상을 세우려고 하는 장면에서 자신들이 속았다는 느낌이 들게 되고 결국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결국 이 주정수는 한센인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를 당해 생을 마감합니다. 이 이상욱 과장이 보기에는 조백헌 원장이나 주정수 원장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정수처럼 눈에 보이는 동상을 세우지는 않더라도 조백헌 원장도 당신도 결국에는 당신의 마음에 동상을 하나 세우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냐, 동상을 세우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는 겁니다. 조백헌 원장은 자신을 믿어달라면서 애를 쓰지만 결국 이상욱 과장은 섬을 탈출하고 맙니다. 섬을 떠나는 방법도 조백헌 원장을 굉장히 자극하는 방식으로 떠납니다. 이 이상욱 과장은 일반인이기 때문에 배를 타고 그냥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일부러 굳이 한센인들이 병원을 탈출하는 방식으로 헤엄을 쳐서 섬을 떠나는 겁니다. 조백헌 원장에게 메시지를 던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욱 과장을 포함한 조백헌 원장을 의심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런 것입니다. 당신들은 우리들을 위해 천국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지만 결국 당신들의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냐. 당신들은 우리를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당신들의 동상을 세우고 싶은 것은 아니냐. 당신 마음에 동상 하나 세우고 싶은 것이 아니냐. 이것이 이 책의 주제이기도 하고 이 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도 당신들의 천국입니다. 결국 이 조백헌 원장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섬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수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데 이때에는 원장이 아니라 일반인의 신분으로, 주민의 신분으로 돌아옵니다. 마을 주민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 책의 마지막 장면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조백헌 원장이 결혼식 주례를 맡게 되었는데 이 결혼식 당사자는 바로 건강한 사람과 나 환자, 한센인 사이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이 결혼식 주례를 맡게 되어서 조백헌 원장이 자신의 방에서 주례사를 연습하는 장면으로 이 소설이 마감이 되는데 이 주례사를 연습하는 소리를 밖에서 듣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상욱 과장입니다. 이상욱 과장이 나중에 이 섬으로 돌아와서 조백헌 원장이 혼자 주례사를 연습하는 소리를 밖에서 조용히 듣고 있는 장면으로 이 소설이 끝이 납니다. 저는 이 책을 굉장히 오래전에 읽었습니다만 지금도 이 소설을 떠올리면 조백헌 원장이 열정적으로 결혼식 축사를
연습하는 장면이 가장 인상적으로 떠오릅니다. 지금도 이 소설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동상을 세우려고 하는 욕망이 없는가? 내가 드러나고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며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남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정말 진실한가? 우리가 하는 수많은 말들, 내가 하는 수많은 말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고 있는가? 이 질문은 제가 예수님을 믿고 목회를 시작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금까지 저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과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수전절을 보내고 계십니다. 수전절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전을 보수하고 회복한 마카비 전쟁을 배경으로 합니다. 시리아 군대에 무참히 짓밟혔던 성전을 다시 회복한 사건, 그게 수전절입니다. 성전을 복구하고 정비한다, 그런 뜻입니다. 수전절이란 말입니다. 이 수전절에 예수님이 성전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성전을 보수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눈에 보이는 성전은 보수하는데 정작 우리 마음의 성전,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은 잘 보수되어 있는가? 아마 주님은 오늘 이 질문을 이 수전절에 우리에게 던지고 계신 것은 아니겠는가? 지난 시간에 저는 수전절에 얽힌 전설 하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도 재미있는 전설 하나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마카비의 군대가 성전을 수복하고 제단을 살펴보던 중에 성전 등불을 보았습니다. 물론 성전 등불은 다 꺼져 있었습니다만 다행히 성전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하루치가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기름을 가지고 성전 등불을 밝혔는데 놀라운 것은 하루치밖에 안 되는 이 기름이 무려 7일 동안이나 등불을 밝혔다는 겁니다. 수전절이 계속되는 7일 동안 한 번도 꺼지지 않고 그 하루치의 기름으로 성전의 등불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전절의 별명이 하누카라고 하는데 빛의 계절이라는 뜻입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이 등불이 기적의 등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등불을 백성들에게 나누어주는 의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풍습이 되어서 하누카, 이 수전절이 되면은 성전에서 등불을 받아서 집으로 가져가는 그런 풍습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을 우리 마음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말씀의 빛을 받아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받아가는 이 말씀의 빛은 우리가 사는 일주일 내내 타오르고 있는가? 아니면 그 말씀의 빛은 일주일 동안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가? 그 말씀의 빛은 이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꺼져버리고 다시 세상의 어두움으로,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타인에 대한 분노로 우리의 마음이 다시 채워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행동들, 내가 행한 것들을 보고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내 말을 듣고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한 것을 보고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을 예수님은 삶으로 실천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이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들은 예수님의 삶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시는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다 증명합니다. 예수님은 말과 삶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저는 선거를 할 때마다 이 선거 공보 자료를 보면서 후보자들의 경력을 꼼꼼히 읽습니다. 왜냐하면 선거에 입후보한 사람들은 다 자신이 국민들을 위해 입후보했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살펴보고 싶은 겁니다.
이웃을 위해, 국민을 위해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 삶의 이력이 그들의 말을, 국민을 위한다고 하는 말을 증명하고 있는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의 편에 서서 단 한 끼라도 굶어본 적이 있는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봉사단체에 가입해서 자신의 삶의 일정 기간을 투자해 본 적은 있는지,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얼마간이라도 그들의 편에 서서 변호해 주었던 적은 있는지, 아니면 평생 다른 사람 감옥 보내는 일만 하다가 이제 와서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나온 것은 아닌가. 이웃을 위해 자신을 투자해 본 적은 없는지, 오히려 이웃을 위해 자신을 투자하기는커녕 오히려 주가 조작을 하면서 개미 투자자들의 눈에 피눈물을 나게 했던 사람은 아닌가. 그리고 그것을 눈 감아줬던 사람이 정작 이제 와서 큰일을 하겠다고 나왔다면 그 사람의 진정성, 국민을 위해서 나왔다고 하는 말에 진정성을 의심해 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선거에 나온 이 후보자들만의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도전을 합니까?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이웃을 사랑한다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겠다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든지 하는 말들이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대화 속에 얼마나 많이 섞여 있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말들이 관념적인 말로 끝나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변적인 말로 끝나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 남아있는 진정한 과제가 뭘까요? 그것은 그동안 우리가 했던 말들을 이제는 삶으로 살아내는 일입니다. 이제는 말을 조금 멈추고 오늘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것. 여러분, 지금 예수님 주변에 이 수전절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와 있습니까?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그 수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찾기 위해서, 진리가 궁금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주변에 몰려와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은 각종 욕망들을 가지고 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몰려온 사람들 안에는 각종 욕망들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것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 귀에다 대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기 사용된 굉장히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나의 양들은 나의 말을 듣고 나의 말을 따른다. 첫째는 말씀을 듣는 일이고 둘째는 말씀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나 혹은 종교를 찾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신에게 자신들의 욕망을 쏟아내기 위해서 종교를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아니면 자기가 믿는 신의 힘을 빌어서 자신들의 욕망을 실현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다고 해서, 교회에 몰려왔다고 해서 다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수많은 욕망들이 오늘도 교회 안에서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르는 자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왜 내가 다니는 교회에 다녀야 합니까? 우리가 다니는 교회들은 왜 존재합니까? 우리의 욕망을 쏟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각자의 교회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유시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 물론 이것도 제가 청년 때 읽었습니다만은, 거꾸로 읽는 세계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최근에 개정본도 나왔다는 걸 들었는데, 개정판은 읽어보진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런 구절인데요.
군인과 성직자 같은 겁쟁이 위선자 아첨꾼은 한 해에도 100만 명씩 태어난다. 그러나 잔다르크나 에밀 졸라 같은 인물이 나오는 데에는 5세기가 걸린다. 그때는 제가 성직자가 아니었습니다만 기독교인으로서 사실 듣기 좋은 말도 아니고, 또 유시민이란 분이 지금은 그 나이가 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날카롭게 글을 쓰는 분도 아닌데, 처음 이 문장을 접할 때에는 화도 나기도 했지만 매우 부끄러웠습니다. 물론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자신이 손해를 보면서 자신의 자존심을 구겨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숫자적으로는 많지만 기독교 전체의 비율로 보면 너무 적은 것은 아니겠는가. 저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본회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분입니다. 1906년생이고 1945년 39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분입니다. 단지 39년만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학계에서는 굉장히 위대한 거물 중의 거물입니다. 이분이 태어나기는 매우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피아노 연주하는 것을 즐기는 예술성이 풍부한 사람이었지만 사실은 천재적인 신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1923년 17살의 나이에 튜빙겐 대학교에 입학했고 21살에 베를린 대학교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24살에 대학교수 자격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미국에서 유학하는 동안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미국 친구들, 특히 그 중에서도 유명한 사람이죠.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분은 이 보네포에게 독일로 돌아가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했습니다. 왜냐하면 보네포가 독일로 돌아가면 죽을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으로 이 위대한 천재적인 신학자를 잃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때 보네포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만일 지금 내 동포와 함께 시련을 받지 않는다면 나는 전쟁이 끝난 뒤에 독일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그 일에 참여할 권리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독일로 돌아와서 많은 설교와 출판을 하고 결정적으로 히틀러 암살단 사건에 연루되었다가 투옥되어서 39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한 구절인데 세관에 있는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에서 그 장면을 해석한 부분인데 이렇게 썼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 뒤를 따라오너라, 이것이 전부다. 그분의 뒤를 따르는 것, 그것은 아예 내용이 없는 일이다. 그것은 실현이 중요해 보이는 인생 계획도 아니고 추구해야 할 목표나 이상도 아니다. 또한 그것은 인간이 무언가를 걸거나 자기 자신을 걸어야 할 보람이 있다고 생각되는 대의도 아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일어난 일은 뭔가? 부름받은 자는 특별히 값진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뿐이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면 뭔가 위대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보장이 있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다. 매우 심플하죠. 사실은 이 책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하지 않으면 이 심오한 말들을 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보네포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걸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따른다는 것이다.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서 예수를 믿을 방법은 없다. 예수를 따르지 않고 주님의 은혜만 누리겠다고 하는 것은 값싼 은혜다. 이 값싼 은혜라는 표현은 보네포가 직접 사용한 표현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가 주시는 은혜만 누리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매우 값싸고 저급하게 만드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늘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앞에서 수전절의 풍습을 하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수전절의 등불을 나누어 주는 풍습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마다 와서 말씀의 은혜, 말씀의 빛, 은혜의 빛을 나누어 받습니다. 그 빛이 우리 안에서 타오릅니다. 우리가 일주일 내내 사는 동안에 말씀의 빛, 성령의 빛이 우리 마음 안에서 타올라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결단으로 주님의 삶을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말씀의 빛이, 은혜의 빛이 항상 타올라야, 꺼지지 않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빛, 한 주간 동안 성령의 빛, 말씀의 빛이 꺼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제 2022년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의 마지막 한 달을 가장 아름답게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